네. 이게 평생에 제가 조금 쉰다고 해서 그다음에 뭘 했는 줄 아세요? 계속 그냥 그 월요일 아침부터 청소했어요. 그 이제 걸레질로 시작해서 걸레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 책상 하나를 15년 동안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위치조차. 근데 갑자기 막 그냥 위치도 다 바꾸고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다 더럽고 그냥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살았나 청소하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실증을 안 내는지 15년을 그렇게 같은 책상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기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시기 바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깜깜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나오려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 좁은 이제 산도를 하나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말쟁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 귀를 잡고 왜 무냐 이런 데는 거잖아. 네가 먼저 걔 귀를 잡았는데. 사람들은 이제 항상 말쟁이들이 자기 얘기는 쏙 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귀 잡은 얘기는 꼭 안 해. 근데 걔가 물었다 그래. 그 집 걔가 싸나와가지고 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로 모든 거를 다 하는데 깜깜한 뱃속에 있을 때는 거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언어밖에 몰라. 이게 언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는 비번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좁은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그것도 내 맘대로 나와요. 힘이 주어지니까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어떤 것도 자랑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잖아요. 아기가 보는 세상이 있고 또 초등학생이 보는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아예 그 깜깜한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의 언어와 태어나서 쓰는 언어와 또 이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의 언어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컷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요. 너무나 얼굴이 이렇게 깜깜해지면은 농담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희롱하고 이게 언어가 그 영적인 걸 다 나타내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이 언어로 다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들은 이 목장을 도리어 이제 선호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목장에 가면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게 상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서로 믿음이 깜깜한 아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태어난 사람이 다르고 각자 다 다른데 그러니까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무리 깜깜한 뱃속에서 잘나면 태어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날이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가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적어도 그냥 거기 깜깜한 뱃속은 좀 이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하고기도 만나면은 싸움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자꾸 찾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게 목장에서 얼마나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얼마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 네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자가 돼서 왜 그러냐, 목원이 돼서 왜 그러냐, 이제 이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51대 48로 52대 48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오늘 있는 일로 여기고 내가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뭐 완전히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암행어사처럼 나타날 텐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없을 때 싸울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내 얼굴을 봐. 왜 또 엄마가 없으면 마음대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럴까 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래서 내가 청소하는 걸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님 저렇게 청소하고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있어야지 내가 반짝반짝하고 다시 쫙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열심히 모이고 그래야지, 아, 내가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그 12월에는 아프리카를, 또 올해 4월에는 호주를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케이프타운도 가고 더반도 가고 남아공도 가고 탄자니아도 가고 또 한 군데도 갔는데 너무 많이 가서 기억이 안 나. 다 가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했는데, 진짜 제가 처음 간 아프리카고 또 4월에는 처음 간 호주였어요. 근데 호주 목사님들은 4월,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갔는데 5월 달에 또 오셔서 이제 그 멜번 새순교회 목사님 지지난 주일에 설교하셨는데, 이번 주일에는 또 그 시드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제 4월 달에도 오셨는데, 거기도 이제 29개 지교회를 가지고 계신 이 목사님이 아주 완전히 이번 목세에 부교육자하고 리더십하고 한 13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시기로 시작해서 이번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꽉꽉 채워주셔서 아주 격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같은 언어로 쓰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는 훨씬 또 머니까 아프리카의 이제 최대의 교회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스케줄상 도저히 이제 또 주일에 서실 수가 없어서 수요일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는데, 네, 너무 큐티를 평생 해오시고, 이 교회는 제가 그날 주일 설교하면서 룻기로 당장 나눔을 시켰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나눔을 잘하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최대 교회 또 목사 만나게 해주셨고, 목사님이 정말 눈물이 있으시고 저하고 통하는 게 너무 많으셔서, 진짜 아프리카에 또 아주 이렇게 저 아프리카 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오실 건데, 요즘에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시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해서 국내외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큐티 목회를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아프리카 요한네스버그 조복 교회의 서대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3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이사야 4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어, 6월 1일 날 전도 축제 마치고요. 6월 2일 날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6월 7일 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빙글빙글 돌다가 태국 갔다가 또 성계지 돌아보고 한국에 오니까 한 일주일 걸려서 왔는데요. 이번 집회 중에 제일 큰 집회가 우리 교단 70주년 선교 대회, 한 1,500명 정도 모인 우리 아프리카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셔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해외 선교 사례 발표로 제가 발표를 하고, 또 이번에 특별히 좋은 교회 우리들 교회 또 와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왔는데 둘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울고, 지난 세월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 기대가 되어지고, 연세가 저보다 3살 누님이시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귀한 성도들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 교인들, 또 제가 아프리카 선교 15년 하다가 목회 좀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언어가 중요하죠. 언어가 중요한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을 때에 부적을 주머니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보살입니다. 신내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적을 들고,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자를 조심하고 물을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적을 들고 가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부적을 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다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훈련들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선교사였던 고재수 선교사님 고신대학에서 구속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밑에서 우리 담당 목사님이,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그분에게 배운 모든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속사적인 설교, 묵상, 그런 성경 보는 법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평생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 또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졌는데, 저희의 모든 사역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말씀의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들 가운데에 일주일 걸려서 아프리카에서 왔더니 45분 설교하십시오 그러더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압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로 제가 집회하고 부흥회 가면 기본 1시간 반, 많으면 2시간 반을 하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야면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 무슨 일이 있었죠? 질문하고 대답은 무조건 틀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나 씨부리시면 됩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언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보통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땡. 그래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신앙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입니다. 신앙은 법입니다. 대부분 신앙을 감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단코 그 감정대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은 말씀의 원리,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2는 4, 2, 3은 6, 2, 4, 8 반드시 그 법칙이 맞아져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다 면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 우리 성경 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힘차게 읽어주시고, 아프리카에서 온 촌목사입니다. 촌목사고 겨우 아프리카에서 교회 본당이 5,000평밖에 되지 않고
뭐 이 교회를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소박하게 뭐 겨우 5,000평, 선교관 5,000평, 뭐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또 함께 아멘 하시면 제가 좀 힘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고 아멘으로 함께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아멘 하자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세상을 만드는 원리는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어 속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혼돈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기회를 드립니다. 아멘으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시작.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혹시 없나요? 어디 있나요? 아이고, 그렇게 적응이 안 돼. 지금 어딜 봐야 될지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입술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조건 고백하게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우울증이 떠나가고 아이들이 왕따 당하던 그거 가운데에 아이들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같이 경험을 해봤지만 전부 고백하게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지 아니하면 인생의 고백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백이 딱 10분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10년 이유가 무조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게 하셨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그 사람이 고백하느냐로 우리 인생의 결정짓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원리고 말씀의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도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남아공 선교사 15년 했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남아공 선교사 15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5년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목회 거제도에서, 여러분들 거제도 아시죠? 환상의 점 거제로 오십시오. 거제도에서 5년 목회하고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 제가 원래 섬겼던 이렇게 파송받았던 교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보니까 제가 지나보니까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잘 못하니까 선교를 잘라버리고, 목회를 갔는데 목회를 잘 못하니까 목회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민교회에서 지금 이제 겨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우 땅 5,000평 가지고. 그런데 갔더니 남아공을 새롭게 갔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2시간, 짧게는 길게는 10시간 반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전 지사장이 파견이 되어져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사장님, 이 나라 전기가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안 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으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그 방법을 따라가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대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언어가 바뀌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외칩니다. 첫 주 2022년 12월 부임하고 첫 주에 다 같이 외칩니다. 따라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 교회는 되는 교회라. 아이 진짜 되는 교회. 이거 내가 지금 가는 데마다 제가 부흥회하고 설교할 때 이거 따라하면 뒤에 아멘 하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역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 되는 교회가 다릅니다. 아이 그래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아멘 하면 되는데, 일주일 지나고 저하고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친 줄 알았습니다. 왜? 아니 무슨 남아공이 축복의 땅입니까? 하루에 전기가 2시간에서 10시간 반이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같으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일단 집에도 문제고요. 난리금 냉장고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고 신호등이 스톱이 되면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전기가 하루에 10시간 반씩 길게는 안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축복의 통나라고요. 다 떠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어려워서 비자도 안 돼가지고 거의 5,000명에서 3,000명까지 숫자가 떨어져가지고 안 오려고 하고 학생들 외국 가려고 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몰려온다고요. 어디서 몰려옵니까? 몰려오는 아프리카. 안 올라 그래. 비행기 타면 24시간 걸립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만 16시간입니다. 중간에 대기하면. 그래 제가 일주일 걸렸잖아 오는데. 이 고백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면 되는데 안 해 이 인간들이. 그런데요 그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다 끝까지 외칩니다.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을 그 앞에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들 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이거 하니까 자기 교회라고 더 크게 하네. 아이 사람들이 오늘 봐준다. 자, 다시 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우리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마지막에 더 있어. 영혼들이, 우리 교회는 영혼들이 몰려올지도 하는데 저는 좀 몰려와야 돼. 근데 여기는 더 많이 몰려오면 이 지금 수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바꿔서 따라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하나 더 합니다. 열방이 돌아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 큐티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사 15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고 진짜 저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눈물이 나면 감동, 2번, 3번 보고 눈물이 나면 갱년기. 김양재 목사님하고 우리 성성환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대회에 오셔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에 오셔서 선교사님들하고 좀 교제하고 이야기도 하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큐티 사역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 차이가 3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까이 안 하고 멀리 해야 되는데 만나면 이야기하면 감동이 일고 만나면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물이 어디지? 내가 지금 나이가 갱년기 들을 나이는 아닌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평생 말씀 묵상하고 구속사적인 설교의 묵상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은혜를 받고 평생 그렇게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그저 하나님 별 말을 안 해도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해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인데 그래서 함께 계시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내 혼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15년 선교할 때
7년 사역을 저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 저를 처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라고 쓰고 유배지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머리로 지금까지 큐티를 했어요. 그죠? 제 머리로 제가 아는 대로 구속사적인 설교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제가 1년에 책을 100권씩 읽거든요. 역시 좋은 교회, 우리들 교회 뭐 100권쯤이야, 그죠? 그것도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런데 6년, 7년이 딱 지나는데 어느 날부터 하늘로부터 영감의 단어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비수같이 단어 하나가 떨어지면 제가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찾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감의 말씀 폭포수같이 쏟아주실 때에 손바닥으로 마치 그 은혜를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치는 것 같은 그렇게 한 것이 무려 7년 동안 그걸 받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구약에 있는 성경 몇 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해가지고 1200편의 글을 적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혹은 성경과 관련된 묵상의 글들을 적어서 1년치가 1000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10권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고 교주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동일하게 말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저는 선교사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선교는 별 관심도 없고 제자 훈련하는 우리 목사님처럼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영혼들 키우는 그거 하고 싶은데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사정으로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순종은 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로 갈 때 당일 출발하는 당일날 제가 사례가 얼마인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교 사역이 불처럼 일어나는데 제가 사역을 15년 하고 나올 때에 16개 교회를 짓고 30명 가까이 되는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신학교와 유치원과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러니까 눈만 뜨면 기쁜 거예요. 근데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갱년기.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는데 이 도대체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 알고 보니까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한국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 같은 은혜를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다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1년 만에 그분이 오셔서 코로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0편 가운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 가자마자부터 1번부터 시작해갖고 이 말씀대로 원리대로 사역을 하고 살고 가르치고 80번까지 4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코로나인데 매주 새가족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재정도 늘고 거제도에서
정말 가고 싶은 교회 1등, 저 혼자 생각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 1등이 되어지고 대형 교회 부교육자들이 제일 가서 목회를 배우고 싶은 1등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아, 내가 미쳐가지고 받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하면 다음에는 못 올 것 같고 방송실 잘 알아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 4년 7개월 하게 되어질 때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혼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함께, 그 제도가 환상의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지친 선교사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관을 오픈했는데 조그마한 방 2개가 미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관을 오픈을 해서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선교관을 시작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관을 18채를 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네, 우리 교회 선교관을 어제 이제 잠을 자 얼마나 좋은지, 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18채의 선교관을 산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안 받고, 두 번째, 기간 상관없고, 세 번째, 교단 상관없습니다. 제일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 3년을 선교관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나오신 이제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가셨는데, 뭐 이거 다 이야기하면 오늘 이제 집에 못 가고 다음에도 올 일이 없어지니까 교회를 정축하기 시작하고 정축할 때에 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교인들이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정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네 교회만 지을래 그러는 거예요. 예? 사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우리 집을 살려고 교회 대출을, 은행 대출을 받고 차도 제 차를 살려고 은행 대출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프리카에 살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그 돈 안 쓰고 내가 정축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이상한데 왜 이 말 불편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네 교회만 지을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다른 교회 정축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정축합시다 하면 제일 먼저 뭐 먼저 얘기할까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느냐, 말씀이 거기 있느냐를 따라가면 돈은 자연적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뭐가 있느냐?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기막힌 돈이 있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은혜에 계신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이번에 와서 아프리카 살다가 이번에 기가 막힌 걸 알게 됐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서요. 제가 그때 알았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 제가 있는 이 집이 우리 교회 그거로, 우리 교회 땅이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걸고 내가 개인 신용으로 얼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수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빠이 다 해라 내가. 그래서 그 돈을 장로님들한테, 그 돈을 내가 낼 테니까, 건축의 11조를 내가 낼 테니까 미자립교회 건축 먼저 하고 우리 교회 정축합시다. 장로님들 자기 돈을 안 되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126년 된 교회를 먼저 사택을 정축하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제도가 추워가지고 겨울에 사모님하고 텐트 치고 안방에서 자야 된대. 40년 된 사택이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싸움의 법칙 아세요? 싸움의 법칙이 뭐냐면요,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센 사람하고 미친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미친놈이 이깁니다. 자, 옆에 사람만 인사합시다. 큐티에 미칩시다. 구속사에 미칩시다. 말씀에 미칩시다. 목사님 잘하고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미쳐버려야 됩니다.
미쳐버려야지 남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요 말씀의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똑같이 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청년회 선교 나가기 전에 청년회 사역할 때에 시작할 때 30명이었습니다. 1년에 새 가족이 150명이 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이 떨어진 아이들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한 130, 40명 되는 거예요. 10분의 1 하니까 20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 20명이 풀타임 사역자 혹은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30명이 넘는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자로. 우리들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 딴 데 가면 하나 하고 박수 치고 좀 이따 박수 치고 그러는데, 자, 지금 뭐 얘기합니까? 미쳐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미치고 큐티에 미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이게 전부를 걸어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거든. 겨우 하면서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 딴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하나 드리고 다 내놔라고 다 책임지라 하거든. 그게 불법이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불법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늘 이거 지금 뒤에 본론을 못 하겠다 하고 뭐 다음에 또 부르시면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스님이 오신 거예요. 신대림 받은 팔랑법 팔남매 아이 컨택트라고 여러분들 채널 A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강호동 씨 나오고, 거기에 나왔던 출연자가 거제도 사람이라. 그 신대림 받은 팔남매가 예수를 믿고 법당 철거 감사 예배, 신당 철거 감사 예배, 알코올 중독자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돌아오고요. 난소암 사기 깨끗하게 약 하나 안 쓰고 전부 다 낫고, 아이 구멍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심장이 구멍이 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2주 만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 구멍이 몇 개지고. 자, 이제 뭐 얘기합니까?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보면 명확하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신앙은요 법이고요, 신앙은 길이고요, 신앙은 원리입니다. 58이 41이 될 수가 없습니다. 58이 4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58이 41을 요구하거든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날과 달과 해를 만드셔서 세상이 하루가 있고 달이 있고 계절이 있고 1년이 지나도록 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신앙생활도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사는 것도 법이고 죽는 것도 법입니다. 모든 것이 원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보겠다? 그런데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나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길, 그 말씀의 법, 그 말씀의 원리를 철저히 체득하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시대가 바뀌는 역사, 시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죠.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하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그 고백을 하고 1년 4개월 만에 정기 정상으로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정기 안 나갑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교회 하나가 정신을 차리면, 교회 하나가 길을 찾으면, 교회 하나가 주의 법을 붙들면
반드시 그 법 따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자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고요.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 2년 동안 남아공의 선교팀과 손님들, 선교사님들이 900명이 왔습니다. 주여, 900명. 이제 이 우리들 교회는 워낙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니까 900명쯤이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90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24시간 비행기 타고 손님이 900명이 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장 1절 말씀은 신약을 여는 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이고요. 이사야서가 총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39장까지가 구약의 이야기고요. 40장이 신약의 문을 여는 첫 문이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40장 1절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를 붙들고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마치 고구마 줄기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 고구마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신약에 와서 반드시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신약에 와서 이 위로를 붙드는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시몬인데, 자, 그 시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다 같이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구속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원리를 따라가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반드시 그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신약 시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 구속사적인 설교 이야기, 큐티 이야기하고 묵상 이야기하고 이거 할 때 그냥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고함을 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할 거예요. 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원리를 안 따라가면 이 역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위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위로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시스, 성령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져 가는 것이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뭐 위로 저게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위로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됐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면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왔네요. 역시 이제 아프리카 목사 왔다고 조금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성령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위로하는 공동체고요, 위로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앉으면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말씀을 나누면 그저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내 마음에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이 축복의 일들, 성령의 일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관을 왜 하느냐? 상처받은 자들, 선교사님들이 전부 우울증 아니면 암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균 10가정에서 13가정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살았거든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격려하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모셔갖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거제도에서 제일 비싼 집에 가가지고 커피 대접하고 사모님들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제가 우리 김양재 목사님 여러분들 보기에 좋으실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좋아.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카톡도 자주 보내고 안부 전화도 자주 오고 만나기도 자주 합니다.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위로 받으시라고 제가 아프리카 커피 생두에다가 직접 커피를 로스팅 해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님 들으려고 갖고 왔어. 여러분들, 위로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 위로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위에 함께 계셔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앞에 있던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있는 교회 이야기들을 좀 하면요. 놀랍게 제가 말씀드렸죠. 스님이 전도를 받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님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신하게 쉽습니까? 천지암에 계시는 성덕 스님, 여자 스님.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해갖고 은혜 가운데 이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 앞에 나왔고 머리 이렇게 하신 분이 박수 치고 그래 이제 예배 마치고 저 밖에 제가 나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저보고 아이고 큰 스님. 큰 스님처럼 큰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스님이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지. 그 주에 제가 신방을 절로 간 거예요, 목사가. 뒤에 부처 상이 있고 제가 그 앞에 앉고 스님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인사를 하면서 아유 그래 스님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 이 교회 오니까 터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저수지거든. 그런데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 이 교회 터가 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 터가 세가지고 이 교회는 무조건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 교회들이 좀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 제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더 세요. 하나님 은혜로 이 천지암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철거 감사 예배, 불당 철거 감사 예배를 다 데려가 트럭 하나 미리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불상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내고 그 앞에다가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로 간판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스님 이름을 문루디아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전리품 내놔라. 전리품. 그래 뭘 가지고 싶으세요? 목탁 내놔라. 그래 그 목탁을 촛대하고 가지고 제 목양실 뒤에다가 딱 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내림 받은 분도 예수를 믿고 제가 말씀드린 팔랑포 팔남매 유튜브에 팔랑포 팔남매 치면 지금도 나옵니다. 아이컨택트 방송 나간 게. 지금 찾지 말고 꼭 보면 저 기둥 뒤에서 찾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 내가. 그래가지고 신당 철거 감사 예배 드리고 법당 철거 감사 예배 드리고 내가 전리품 내놔라. 스님한테는 목탁 받고 신내림 받은 분한테 뭐시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호롱. 그래 제 방에
왼쪽에는 목탁, 오른쪽에는 호롱, 저쪽 뒤에는 촛대. 오는 분들마다 흔들어 보라 그러는 전리품이다. 감사하게 이제 이 일들이 진행이 되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한번 우리 교회 저 대한민국에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필수 요원만 들어가도록. 그래서 온 교인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에 내가 그때 아이디어를 냈어요. 전부 집으로 다 가라. 다 가고 예배 위원들만 딱 앉고 이날 특별히 스님과 신대림 받은 분만 초대한다. 그래서 제 강대상이 딱 쓰면 왼쪽에 스님, 좌 스님, 오른쪽에 신내림 받은 분, 우 신내림. 그래갖고 진짜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가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이 위로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령의 지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오늘 우리 지금 우리들 교회에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재원들 구역이, 제가 가고 난 이후에 주재원들 구역이 제일 부흥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주재원들은 6월 달쯤 되면 아이들 방학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하고 또 집에 어른들 돌아보기도 해서 오늘 오셨는데,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어디 계시죠? 네, 저 있네요.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기죽을까 봐 지금 응원하러 온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셨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UN 여성 관련되어 있는 파트의 총 아프리카 책임자로 이 남편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 새가족 공부 다 하고 지난주까지 같이 했는데 수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몸이 이상하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날 됐는데 목사님 한국 가야 된답니다. 그럼 내가 왜요? 암 수치가 3,800이랍니다. 정상이 50 미쳐야 되는데. 그런데 출국을 내일 하는데 목사님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좋은 의사부터 찾든지 돈 되는 사람 먼저 찾습니다. 목사 안 찾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집에 와 주십시오. 쫓아가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가정을 향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갈 때 이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난소암인데 복막까지 다 퍼져가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라 끝. 오빠도 의사고 새언니도 의사라. 아무리 집안에 의사가 있어도 내 몸에 일어나는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사람을 연결했는데, EBS 명의 아시죠? 거기 나오는 그 의사와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사귄 줄 알고 열었더니 오기라. 다 퍼져 가지고 안에 있는 거 반 다 잘라냈어요. 작년에 와서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사이보그 됐습니다.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딱 1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지금 암 수치가 0.3이라. 알약 하나 먹고 살아요. 다 회복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따라갈 때, 뭘 제일 먼저 따라갈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리더가,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온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목사님이 함께 그 일을 앞장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온 교회 교인들이, 사역자들이 함께 그 일을 달려가면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세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이거 지금 하면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45분 돼서 저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어쨌든 뒤에 있는 얘기는 불러주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 저는 초라한 별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입니다. 평생 큐티하고 말씀만 붙들고 말씀으로 살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버섯은 하루 만에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30년, 40년, 50년이 되어져야 그 열매를 나타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나에게 잡히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참나무처럼 세워가시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놀랍게 일을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목사님 수십 년 동안 남들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온 열방을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그 일을 30년, 40년,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기적과 같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우리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는데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해. 우리 찬양팀 다들 나오셔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겠는데, 우리 자기를 향하여서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한번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내가 알 수 없는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내가 알 수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셨던 위로, 그 위로가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말씀의 길과 법과 원리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나의 감정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세월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달려온 것 주님 아십니다.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가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열방들이 돌아오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온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린 자들 눈물 닦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온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고난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오늘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환경과 나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두 팔 벌려 영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로 주님을 외치는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속에 있는 저희들의 인생에 말씀으로 법과 질서와 원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상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에 특별히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공에 큐티인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구속사의 메시지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인이 상한 남아공의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남아공에서 열리는 큐티 페스티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젊은이, 청소년, 청년들이 구속사의 메시지로 창조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아울리치 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름에 해외 아울리치와 국내 아울리치를 떠나는 모든 지역과 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고 공허하고 혼돈이었던 저의 삶에 오셔서 말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불평과 불만과 거짓이 난무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사람들을 정죄하는 입술이었습니다. 주님, 안 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며,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만 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자꾸 나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들만 바라보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할 것이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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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혼탁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에 우리들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아공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원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남아공과 아프리카 땅에 큐티인이 이제 씨가 뿌려졌습니다. 주님, 요한에서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남아공 땅에, 아프리카 땅에 이 구속사의 말씀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남아공으로 출발해서 그 젊은이들을 섬기는 우리 TT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나눔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남아공의 정말 젊은 미래에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효과적으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막아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낳는 생명보호법이 아버지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제 안식년을 가질 때 아버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들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남아공과 전 세계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으로 걸어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24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